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승리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옷을 주님 앞에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의 공생에 3년 동안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일을 사람들이 환영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승리에 입성을 하신 이 일은 주님께는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주님이 큰 능력의 장군이나 왕으로 그것을 정복하고 평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연약함이며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강하고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어둠과 죄의 권세가 주님을 가둘 수 없었으며 주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사망의 고통을 풀어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며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며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도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처음 하늘과 땅은 타락하여 죄와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고 타락한 천사들은 보이는 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말씀을 떠났고 사람들은 이 타락한 본성을 따라 왕국들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나라들은 결국 부패하고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양심에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따라 통치하며 국가를 세우며 다스렸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은 부패하고 타락하였으며
주님 나라와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함없이 다스리십니다. 땅 위의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에는 고대 이집트나 로마 제국들 또 중국의 여러 왕조들이 있었지만 그 나라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은 땅 위에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와 복음과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고대 그리스 문화가 세계를 2000년 동안 지배를 하였지만 그 언어는 이 땅에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 당시 온 천하 세계를 다스렸지만 지금은 로마 제국의 모든 그 흔적이 유적음으로만 남아 있고 그들이 쓰던 언어인 라틴어도 지구상에서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이렇게 지나가지만 주님의 나라와 복음과 성경은 영원히 변함없이 다스리십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에서 이 세상 나라들에 대해서 시작할 때는 머리가 황금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그 나라가 그보다 못한 나라가 되며 은과 같으며 셋째에는 녹과 같은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쇠와 같이 강하지만 그 발과 발가락은 토기장이의 진흙이며 그 을만은 쇠이지만 나누어 부서질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실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람들이 세운 나라들은 풀과 같이 시들어지고 또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함없이 다스리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신 것은 십자가로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생명으로 열매를 맺으며 그 작은 씨앗이 생명으로 큰 숲을 이루고 새들이 깃드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겨자씨와 같이 생명으로 번성하고 전파되고 확장됩니다. 복음의 생명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기도와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크고 강한 장군이나 왕과 같이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말씀과 믿음과 생명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말씀과 믿음에 순종하고 섬기고 충성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과 어둠을 이기시고 복음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복음의 빛이 전파되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일주일 동안 주님의 나라와 마지막 때의 일들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 성에서 가르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리에 입성하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후에 먼저 주님께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은 성전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셨지만 성전에는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하였으므로 주님께서 분노하여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해마다 3번 여호와께 보이라고 명령하셨고 주님께서 12살이 되던 해부터 3번 해마다 성전을 방문하였습니다.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모님을 잃어서 주님의 어머니께서 성전에서 소년 예수를 만나서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가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고 할 때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3일 동안 절기를 지키실 때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대화할 때 사람들이 그의 지혜에 놀랐고 주님께서는 성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다윗은 일생에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과 만남을 즐거워하였습니다. 시편 27편 4편에서는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은혜이고 평안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참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것을 보시고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들을 밖으로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불러 엎으시며 이르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고 하였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교제하는 곳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집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만나고 사귀는 곳이며 성전과 전을 사모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70명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었으나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으므로 애굽에서 나오는 첫날 6월절 안식일을 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에 시내산 광야에서 장막을 치니 3일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불과 연기와 구름 가운데 번개와 천둥 소리와 함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따라 시내산으로 올라가 십계명을 받고
성전의 모형을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두 번째 해 6월절에 성전을 봉헌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성막을 지은 후 480년 만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장막에 계시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에 두시고 땅에 주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기도하며 일생 동안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장막에 계시지만 다윗 자신은 좋은 궁전에 있는 것을 생각하며 평생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하였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전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 또 선지자들과 일꾼들과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더 집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12 제자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셨으며 성전 건물보다 사람 세우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고 사람을 세우는 것을 주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헤로당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헤로당과 정치 세력과 손을 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초대교회가 300년 동안 성전 건물이 없이 성장하며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였습니다. 300년이 지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 교회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화려한 건물들은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리아 상과 십자가 상이나 교회의 성물들이 모두 다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에는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성전의 건물과 보이는 것은 우상 숭배와 교회가 타락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말씀과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영적인 일에 힘쓰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 성전에는 뜰이 있고 성막 앞에 물두멍과 제단이 있으며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고 휘장 앞에는 떡상이 있고 휘장 뒤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는 십계명을 쓴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주님의 몸이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통로입니다. 성전에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여러 가지 제사와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의 몸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을 드려서 그 모든 제물을 대신하여 주님 이름으로 주님의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통로가 되셨습니다. 이 성전은 교회이며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직접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으로 그 모든 구약의 제사들을 단번에 주님의 몸으로 대신하여 드리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통로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고 하였으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로 나가며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로 나옵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서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성전에서 맹인들과 전원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니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영혼이 치료되고 그들의 정신이 새롭게 되고 육신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게 하실 뿐 아니라 정신의 지혜도 주시고 육신도 치료하고 회복하시며 땅 위에 물질의 복도 말씀을 통하여 받게 하십니다. 말씀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으며 정신적인 지혜와 명철도 얻을 뿐만 아니라 육신과 물질의 복도 받게 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안에서 새롭게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십자가와 구원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할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과 성전에서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노하여 그들의 하는 말을 듣느냐 하니 예수께서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고 세우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신 은혜와 능력은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사람이 더하거나 덜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 우리가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사람에게 받은 권세로 자랑하며 외식하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능력으로 일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기로 나옵니다. 세 번째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녁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며 밤을 지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실 때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며 밤을 지내셨으며 가룟 유다도 겟세마네 동산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새벽에 습관처럼 기도하셨고 우리도 기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고 항상 기도에 힘쓰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도함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나 사무엘이나 다니엘은 기도에 성공함으로 모든 시험들을 이겨냈습니다. 주님께서도 기도로서 시험을 이기며 십자가를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주간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로 가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받았지만 열매가 없으므로 그 나무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니 그 나무가 곧 시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나무가 곧 시든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을 상징하고 포도나무나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포도원을 만드시고 무화과 나무를 심으시고 열매 맺기를 바라고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어서 말씀과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고 영적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하시며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참 유대인이며 영적 유대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된 것입니다. 21절에서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은 누구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만 바꿀 수 있으며 누구도 거기에 더하거나 덜할 수 없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고 사람의 연수가 70이며 강건하면 80이라고 정하셨고 산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고 산을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일들은 누구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과학과 기술과 문화와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기후나 날씨는 사람이 바꿀 수 없으며 다스릴 수 없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전도서 8장 7절에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바람을 움직여 날씨를 변화시키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사람이 더하거나 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과학이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생명을 창조하지 못하고 장래일은 알지 못하며 때와 시기나 우연은 사람이 알 수 없고 바람의 길도 사람이 알 수 없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며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도 기도로서 이런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산이라도 들려 바다에 던져지게 하신다고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그 수한을 15년을 더 살게 연장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 누구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께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며 십자가를 지시는 일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일도 바꾸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기도에 힘쓰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기도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성전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내시며 주님의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인이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기도의 능력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산이라도 옮기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십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항상 기도에 힘쓰므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며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